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금요일 소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소리가 조금 좀 이상해. 하이로잉도 좀 나오려고. 하우링.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니 이 소리 아닙니다. 이거 금요일 소리로 한번 맞춰.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거라면 안 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읽고 29절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까보다 좀 좋아졌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소리 괜찮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29절. 자, 29절부터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의지력과 감정과 모든 것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자, 샬롬 임마누엘. 자, 한번. 저 오늘 예배 때 졸지 말자. 조는 분은 안 계신데 예배 때 졸지 말자. 저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소리 좋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오늘은 갑절의 세대를 더블 포션 갑절에 영감할 때 그 엘리사 본문 때 나오는 영어입니다. 갑절의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는 한 배 받았는데 한 배 우리 자녀 때 2배 받으면 그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배 이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2배 받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2배 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받지 못한 또 한 배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모 세대로서 이제 저는 한 배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 보면 지은 죄도 많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많고 우리 조상의 무당도 있었으니까
조상들이 무당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겠습니까? 그거하고 또 내가 지은 죄 이렇게 복합되면서 내가 이 땅에 누려야 될 게 한 1000 정도 된다면 저는 다 못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다 못 누릴 수 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아마 못 누린 거는 천국에 가서 누리면 되고, 이제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두 배를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두 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두 배를 받아야 한 배를 받은 부모 세대의 마음이 말년에라도 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 배 받았는데 자식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자식은 15%. 아이고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자식은 내보다 더 힘들게 살아. 그럼 여러분 고통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서 두 배를 받으시려면 일단 예배 시간에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본문인데 보통 이 포커스가 둘째 아들에 가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아까 언뜻 힌트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줬는데 이 10억을 자기 혼자 쓴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창기하고 날려먹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아까 29절입니까? 30절에 한번 보시면 30절에 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가 뭘까요? 저기 적혀있군요. with prostitutes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이 기생이 음란한 짓을 했는데 한 명하고 안 하고 S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창기들, 그게 개역 한글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여자를 한둘이 사귄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명씩 사귀니까 여자 쪽으로 돈이 나가죠. 당연히 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 생활을. 근데 저도 처음에 어쨌든 집 나간 장기하고 산 사람 되돌아오는 게 이게 축복 아이가 결국 천국 보내면 그 맞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유형이 느껴지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길로 가는 매우 모범적이고 모범적이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그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여러 못된 친구들 엄마가 주는 돈들은 그냥 여자들에게 다 퍼붓고,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한테 돈을 쓸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막 돈을 쓰면서 살림을 거덜낸 사람도 되돌아오면 주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범생이 부류와 일진 부류. 이 두 부류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한다. 첫째 아들 과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둘째 아들 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 명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대다수 한 명이죠. 근데 2명, 3명 결혼하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연애 이상한 짓도 하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섞인 두 분을 정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장면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떼어주시죠. 예, 이제 그림 그리는데 이거 말고 이거 방금 보여준 그림은 아버지가 막 불타는 장면이고, 자, 잘 보입니까? 예, 이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버지 저기 걸어오는 저 친구가 비실비실하게 걸어오는 애가 둘째 아들 집 나간 창기하고 돈을 가산당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렸는가 하면은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누가? 집 나간 자식이
집 나간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직도 상거가 멀다. 상거 어려운 말이죠. 서로 상자 거리 걷자입니다. 영어로는 distance. 거리가 멀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누가 먼저 봤습니까?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까? 자, 이제 아까 그림 보죠. 방금 전에 띄워드렸던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 안 꺼도 되겠습니까? 잘 보이죠? 됐습니다. 자, 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모세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 보좌로 앉으셨죠. 색지를 제가 녹색으로 칠한 건 저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나무가 울창한 산이 없습니다. 거의 바위산이죠. 그래서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죠. 지금 한 명 올라가고 있죠, 모세. 자,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셨을까요? 모세가 먼저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퀴즈 하겠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자녀가 둘이가 있습니다. 두 명 있는 집안 있죠. 엄마가 맛있는 통닭을 이래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 식탁에 먼저 와서 먹을까요? 큰 아들이 먼저 와서 먹습니까? 작은 아들이 먼저 와서 먹습니까? 큰 딸이 먼저 와서 먹습니까? 작은 딸이 먼저 와서 먹을까요? 큰 아들이 먼저 와서 통닭을 먹습니까? 작은 아들이 먼저 와서 통닭을 먹습니까? 식탁 위에 통닭을 차려 놓으면 큰 아들이랍니다. 아니죠. 정답은 배고픈 사람이 먼저 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먼저 와서 먹죠. 질문 하나 더.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 커피숍 파스쿠 카푸치노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카푸치노란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에 남녀가 오늘 연애를 오늘 오후 3시에 예배 마치자마자 만나려고 지금 이 앞에 이디야에서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립니까? 여자가 통상적으로 먼저 와서 기다립니까? 정답은 목사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 내가 딱 숨어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막 왁 이렇게 교회 반경 1km 안에서 연애 금지. 손잡고 다니다가 걸리면 걸려라 제발. 제발 걸려야 좀 결혼을 시키지. 안 걸리니까 결혼을 못 시키지. 이야기했습니다. 반경 1km 안에서 손잡다 걸리면은 바로 금식기도 시키겠습니다. 잡을 수 있죠. 잡지 마라. 잡을 수 있죠. 내 안에서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잡아라. 잡게 만들어야 청년들이 좋아한다.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내려오죠. 이 산 위에 누가 먼저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집 나간 지가 한 2, 3년 된 친구가 자식이 이리 오는데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죠. 그게 다시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더 마음 쓰는 사람이 더 먼저 발견한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Father saw him 이래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동작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딱 보자마자 측은지심. 측은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번역 잘 된 겁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거든요. 안 보면 딱 보기 싫었으면 그냥 나가 이래 버리면 안 보면 긍휼한 마음이 안 드는데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그 긍휼한 컴패션이 확 올라왔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내 마음이 올라오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달려간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돈을 10억을 날려먹었는데 무슨 얼굴이 낯이 있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He ran to his son.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안 보면 아버지가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팔로 그를 얼싸안고 어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키스까지 했다면 남자끼리 키스.
뭐 그렇습니다. 남자 끼니까 키스가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기성세대가 자녀를 기다린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치니까. 사고를 치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근데 사고를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서, 이 측은한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잘 품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살, 2살, 심지어는 5살, 6살밖에 안 되지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고통당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겪어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전도 100명 하는 것만큼 어려운,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것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 빌립보서 1장 8절.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 NIV 영어 성경에는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이런 데 보면은 more로 나와 있습니다. 내장, 그리스도의 내장.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장이 예수님의 내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내장은 다 찢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수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내 장이 눌린다, 내 심장이 파열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이 고통스러운, 이 자녀를 봤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심장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일어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무리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사람이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손쉬운 시대가 됐죠. 왜 개를 키우냐?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 왜 개를 키우냐? 개는 일단 배신 안 하고, 맞죠? 세게 얻어 맞아도 그 다음날 또 꼬리 획획획 돌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기분 나쁘면 밥을 줘도 밥도 안 먹습니다. 개 키우기가 훨씬 더 쉽고, 사람하고 관계는 꼬이는데 개하고 관계는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올인해.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찢어지는 심장은 개를 향한 심장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우연히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회장님,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 개가 죽었는데,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개 장례식을 했는데 임원들이 와서 부조금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런 시대다. 개가 죽으면 부조금 낸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개에 대한 애달픔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달픔은 없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저는 개보다도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개를 향한 그 애달픔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애달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서 다른 어느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장착되어야 된다. 근데 그분의 심장은 이미 찢어진 심장이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찢어진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기다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심장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다리셔서 다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본문을 하나 더 보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소리 손 되는 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앞에 건 좀 길기 때문에 다 빼고 맨 뒤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하늘의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땡기는, 내가 끌리는 사람을 편애하는 성향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개도 안 좋아하는 개 있습니다. 저는 작은 개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큰 개 좋아합니다. 너무 쫀쫀하고 깐깐한 별로 좀 마음에 안 돼. 저는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고쳐져야 될 성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 대한 지침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1번, 2번 여러분 아내, 3번 여러분 아들, 4번 여러분 자식, 5번 시어머니, 6번 시아버지까지, 장인 장모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죠. 진짜 성교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얼굴 다르고 그 피가 다른 그냥 다른 민족에게 가서 전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다 말 통하고 막 감정 다 잃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옛날에는 저는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내 목회가 더 어려운 것 같다. 같은 이렇게 한국 사람, 이게 어렵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데 여기에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자녀가 말 잘 듣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자녀들 말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 결혼한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아버지 같은 스타일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아이들 변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그 딸들, 아들들 나중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면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도 깎이고 아이들도 깎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끝없이 참아주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이식해야 됩니다. 이건 수술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게, 이게 내 마음에 이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을 통한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돌을 닦거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 영역이 해결된다는 걸 아니라는 걸 저는 신앙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식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이 마음을, 안 그러면은 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직 이식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식되는 수술을 권유하겠습니다. 보톡스 수술도 받고 이런저런 수술도 다 받는 판국에 우리의 심장에 그분의 사람을 향한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하죠.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보시면, 자, 중간쯤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 오래 참는 이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을 참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멸망하지 않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전원 회개해서 예수 믿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참아주는 형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두 번 잘못했다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10번, 20번, 30번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계속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도 우리를 끝없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7번 받아준다. 엄마한테 잘못한 거 3번 이상 못 받아준다. 7번 하면 호적판다. 그래, 그 7번을 못 견디다가 아이들이 이제 골병에 시달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뭡니까? 바톤입니다. 제가 기성세대 릴레이 주자로서 이렇게 바톤을 들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제가 이 바톤을 걔에게 넘겨줍니다. 자, 내가 새로운 세대로서 바톤을 잡았습니다.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놓치면 안 돼. 근데 이전에 엄마 세대는 이 바톤을 놓쳤습니다. 이전에 아빠 세대는 이 바톤을 놓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근데 이제는 자녀가 이 바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실수했던 걸 여러분들도 실수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 요즘 많이 뜨는 용어로 라스트 러너. 너희들은 마지막 세대고 마지막 세대 때 그리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바톤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매우 신비스러운 말씀, 바톤을 내려놨던 두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통을 잡고 있다가 바톤을 내려놓은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신비스러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 하품하는 사람 하품 더 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9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그 산인데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확 변화됩니다. 예수님만 옷이 휘어져서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가 확 그래 비쳐나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비스럽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자, 30절에 누가 내려왔냐? 문득 두 사람이 내려왔다.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죽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의 형체로 쭉 내려왔겠죠. 아직 몸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니까요. 자, 그들의 영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신비구절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나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표현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의 교제는 하는 거지 뭐가 믿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도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도의 대표입니다. 신구약 성도가 어디서 만났네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산 위의 꼭대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만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겠군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31절에 대화의 주제, 영광 중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이가 엘리야보다 나이 적죠? 예수님 그 당시 33살 나이 때 아닙니까? 31~32살 때. 예수님아, 네 이제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 준비 안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매우 인간적이죠. 주춤거리면서 주님, 이거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지어야 된다면 내가 짓게요 하고 진 거죠.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를 3년 전에 미리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가 바톤을 놓친 자들인가? 여러분,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 죽임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세벨을 손에서 죽을 바에야 하나님 나 죽이소 이래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사역을 종료시켰고 하늘로 승천시켜버렸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거의 완전한 자지만 바톤을 놓친 자입니다. 아니, 이세벨이 공격해도 죽을 때까지 해야지요. 여러분,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죽기까지 했을 때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바톤을 놓친 자라. 자기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도 이세벨이 공격해 올 때 죽이려 할 때 내가 너무 두려워갖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했다. 미안하다. 예수야, 청년 예수야. 예수님 30대니까 청년이죠. 청년 예수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별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전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전에 행했던 실패를 두 번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바톤을 넘겨주면서 예수야, 너는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세도 실패했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겠죠. 나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가 하다가 나도 가나안 땅 천국이란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야, 너는 내가 놓친 바톤을 잡아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성세대의 실수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수했다. 얘야, 내가 너무 젊을 때 잘 나가다 보니 막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내가 막 살았다. 우리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내가 내 젊을 때 너무 돈을 사랑해갖고 사기도 치고 돈도 빌리가 안 갚아먹고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막 펀드도 하고 막 환차익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축적하다가 내 인생 말아먹었단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가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책. 이게 원래 책 제목인데 이번에 책 다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여러분 눈빛은 저 기도 안 했는데요. 예, 기도 안 해주셔서 빨리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계속 좀 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조금. 원래 제목을 트랜스폼 변화라고 제목을 했는데 너무 촌스럽다고 해서 구름 사우나로 바꿨는데 이건 더 촌스럽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목을 하나 소리 조금 금요일 수준으로 좀 해주십시오. 제목을 요거로 바꾸라고 해서 좀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있죠. 예, 요게 더 있어 보인다고. 구름 속에서 6일간의 사우나 괜찮죠? 뭐 그거나 뭐 비슷하네요. 안 팔리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쓰니까 요 정도 두께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낱장으로 됐으니까 줄이면 아마 이 정도 두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한 이야기를 다 적어 놨습니다. 왜 그거를 적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기성세대로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막 남 쪼고 이러면서 심장병 걸리고 심장 쪼여서 쓰러진 거 이런 거. 내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 사역에 미쳐서 가다가 그냥 자녀들이 골병든 이야기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읽은 다음 세대들이 읽고 내가 한 실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2003년인가 제가 예언받은 책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예언에 목사님 앞으로 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거기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0년 걸려, 10년 만에 딱. 그러니까 사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손입니다. 내가 손 딱 우리 자녀를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 이어놨습니다. 왜? 내가 만든 책이니까 내가 열 수 있죠.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할렐루야. 가격은 싸게 하겠고 성도들은 30% 할인 되겠습니다. 사역자 50% 할인. 10건 사면 한 건 끼워드립니다. 제가 저의 지불을 안 열라고 했습니다, 원래. 내가 왜 내 실패한 이야기를 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엘리야는 내가 이세벨 때문에 사역 내려놨어. 예수야, 니는 그래 하면 안 돼. 니는 마지막 주자니까. 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내려놨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오시니까 그 세대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 책 이야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팔라고 하는구나.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팔릴까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팔릴까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죠. 우리 교회 킹즈가 오셨죠. 킹즈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하고 이사야 61장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사야 60장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이래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gs to the brightness 이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킹즈 멤버죠. 킹즈 멤버들이 우리 교회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킹즈 멤버들이 우리 이 밝은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죠? 킹즈도 아멘 안 하면 우리 킹즈 멤버가 왔습니다. 에이멘. 아프리칸 스타일 에이멘. 오케이? 킹즈 멤버 to the brightness church 하나샘. I'm sorry. 에이멘. 그 다음 구절이 성취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원방에서 도망했던 집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고 집 나갔던 딸들이 너에게 되돌아와서 너에게 너의 품에 안길 것이다. 할렐루야. 집 나간 자식들이 다 돌아온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나가라 집을. 그래야 들어오지. 이미 나갔는데요. 됐어. 이젠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앞으로 집을 나갈 계획이 있으신 친구들 절대 나가지 말고. 집 나간 아들과 원방으로 나간 저 아들들, 왜 아들이 더 원방으로 왜 멀리 가? 아들이니까. 딸은 겁나서 부산에서 노는데 아들들은 막 먼 데서 놀거든요. 베트남에서 놀고 서울에서 놀고. 간이 커갖고 아들들이 원방에서 집 나간 아들 들어오고 집 나간 딸들이 안기옥에 할렐루야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야. 성취됐습니다 올해. 근데 마지막 내가 이 5절을 보고 내 몸이 전율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이 진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 네 얼굴이 희색, 회색 아닙니다. 희색. 그러니까 조이풀해지고 우리 교회처럼 조이풀 얼굴이 희색이 돌고 네 마음이 놀라. 이거는 공황장애 아닙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놀라는 거. 얼굴이 화창해져. 햇빛처럼. 왜? 바다의 풍부, 열방에 돈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게 은혜가 됐는가 하면은 제가 하는 게 묵상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외국 사람의 돈이 헌금이나 재정이 들어옵니까? 기도하니까 너희 교회 킹즈가 있지 않냐. 킹즈가 매주 와서 헌금한다. 그게 the riches of the nation. 열방의 재물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책을 이제 일본어로 그리고 영어로. 일본어는 노부유키가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한 거고 그 영어는 이제 미니가 이걸 일본 그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한 1,000권씩 주어서 팔아오게 하면 일본 사람들 사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미국으로 가는 사람 우리 한 번밖에 없거든요. 우리 미스터 장. 미국으로 하면 한 1,000권씩 이제 1,000권씩 들고 와야 돼. 베트남 이런 데 갈 때 500권씩 들고 와야 됩니다. 그 팔아 와야 돼. 이제 교회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 열방의 재물 들어오는 거구나.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면 한턱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세워진 지 12년 안 됐습니까?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올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영광, 열방의 왕들이 킹즈가 몰려오고 집 나간 자식들이 되돌아오고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시 그 열방의 재물을 받아서 열방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원방에서 아들과 딸이 오기 위해 기성세대는 눈물로서 찢어지는 내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지요. 제가 이거는
엔간에서 여러분 제 스타일을 알지 않습니까? 소리 조금만 좀 더 잡아주시고. 제 스타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보고 헌금 내라는 설교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과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근데 스펠이 틀렸어. 마중물 이래가. 제가 알기로는 마중물인데 원래는 마중 동그라미 썼던데 영어로 하면은 flaming water. 그러니까 펌프에 펌프질을 할 때 맨 처음에 마중물을 집어넣죠. 그래야 펌프 밑에 있는 대량의 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마중물이가 적었는데 아마 주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 금액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게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인가 넉넉하지 않는 분인데 너무 많은 헌금을 헌금하신 겁니다. 그래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들어오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회도 있고 다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예배하고 춤추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월세로 있으니까 이거를 주께서 그냥 주셨는갑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기성세대죠. 여러분 기성세대의 헌신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관광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여러분 자녀들은 잘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자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 갑절의 세대를 일으킨다고 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갑절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겠냐, 요거만 확인하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죠. 성경에 갑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크게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엘리사. 확인해 볼까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 그 영어 성경에 더블 포션 나오죠. 더블로 주십시오. 더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더블을 결국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더블을 받는 세대가 있었다. 엘리야의 영권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영권보다 재물을 받고 싶으시죠? 재물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거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재물을 2배로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재물입니다. 재물보다 갑절을 더블로 트와이스 2배로 주셨다. 영적인 복을 2배로 받든 물질적인 복을 2배로 받든 어쨌든 2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2배가 내려갈까요? 이걸 알면 되겠네요. 누구에게 이 2배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정답은 이스라엘의 그 부모가 돈이 많을 때 자녀가 2명일 때 2배를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확인해 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큰딸이겠죠. 큰딸에게 2배를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법은 성경을 벗어난 법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제가 알기로 아들이 3명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주라. 요거는 우리나라 상속법인데 그건 틀린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아들이 아버지를 모실 경우에 2배를 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의 소유에게 그들의 2 몫을 줄 것이라. 그게 장자의 권리다. 왜냐하면 장자가 엄마 아빠를 모시기 때문에 2배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장자에게 2 몫을. 근거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법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법들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장자가 2배 받냐? 엄마 아빠를 모시기 때문이다. 거기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1배를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2배를 주냐 이 말입니다.
왜 2배를 줄까요? 섬길 사람이 있을 때 2배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를 섬기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2배를 주는 거지. 우리 교회에 계신 돈이 안 들어오는, 헌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에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밖으로 섬기려고 작정하면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쓰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려고 할 때 들어오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사고만 터지죠. 교통사고 하나 터지면 300만 원씩 날아갑니다. 그렇죠. 실컷 돈 많았는데 사고 한 번 터지면 500만 원 메꾸고 1000만 원씩 메꾸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혜가 안 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하면 그 영감이 오지도 않겠죠. 자,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이제 다 돼. 자,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피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엘시 아닙니까? 아니죠. 엘시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친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스승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끈끈하게 될 때 부모로부터 2배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엘리사가 이 관계가 끈끈할 때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우리 사역자는 관계가 다 좋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역자가 있을 때 내가 그 밑으로 기름 부음이 흐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친근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냥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가 가진 어떤 영적인 유산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흘러나갈까요? 그렇죠. 아버지라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끈끈한 가정 가운데 그 흐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2배의 복을 받으려면 기성세대하고 관계가 끈끈해져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대 아이들이 60대하고 대화를 하고 10대 아이들이 40대하고 대화를 하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하시겠는데 제가 시계를 플레이 안 해갖고 지금 몇 분 정도 설교했는지. 예, 다 됐군요. 예. 이제 5분만 그러면 5분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원방에서 집 나간 아들이 되돌아오게, 그리고 집 나간 딸들이 되돌아오고 열방이 재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2배가 임할 때까지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죠? 당연히 마귀입니다. 빨리 이거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패 사례. 자녀에게 2배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제대로 애들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이 2 딸이 아버지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 창세기 13장 13절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여러분, 죄가 큰 게 있습니까? 작은 게 있습니까? 있죠. 1계명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다음에 10계명, 맨 마지막 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 이건 좀 약한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 1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죠.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차등 있게 보십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설명 못하겠는데, 어쨌든 소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근데 이 큰 죄가 뭘까요? 동성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쟁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잘못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뭐 동성애 교회가 동성애를 과도하게 주장한다.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동성애는 간음이라는 영역을 벗어난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계명 간음 설명할 때 남녀 간의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할 때 남남과 여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간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 눈을 뽑아내라. 그게 예수님이 7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7계명 안에 동성애가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성애는 뭔데? 동성애는 여러분 창조 질서하고 관련된 겁니다. 창조 질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거는 10계명 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7계명 간음을 설명할 때 동성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뭔데? 이거는 간음죄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더러운 죄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애보다 큰 죄가 탐욕이라고. 정말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탐욕의 다른 말이 간음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탐욕할 때 사기치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탐욕이 마음이 들 때 간음이 되고, 내가 이 여자로 채워지지 않아, 이제 나는 남자하고 탐욕을 즐길 거야 할 때 남자 동성애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는 그냥 어불성설이네. 동성애보다 탐욕이 더 큰 죄랍니다. 참 웃기죠. 동성애 자체가 탐욕입니다. 남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잖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많이 선생되지 마라. 뭐가 죄가 다 똑같습니까? 죄 중에 가장 월등한 죄가 동성애인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 소돔은 그 당시 도시국가, 소돔시티 도시국가입니다. 도시 하나만 날아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갔지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틀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죠. 창세기 19장 빨리 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에 어느 정도 이 동성애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 한번 줄 한번 꺼보십시오. 물온 노소를 막론하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Both young men and old men. 할아버지하고 청년들이 손을 잡고 왔답니다. 그 남자 둘이 동성애하기 위해서. 큰 죄 아닙니까? 이게 작은 죄입니까? 그래갖고 이제 집을 돌아와서 surrounded the house. 수십 명의 안에 남자가 둘이가 있는데, 천사 둘이가, 남자가 둘이가 있는데 수십 명이 몰려와서 그걸 간음하려고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꼰대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민족이 망하는 죄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창세기 19장 34절 35절.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딸입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충만한 곳에서 딸 둘이를 키웠는데 그 결과가 뭐냐?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이상한 짓을 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 되더라는 건. 풍지박산.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받았죠? 아빠가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아.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도시야. 도시 문화가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서 같이 살자. 근데 자녀들이 둘이가 컸는데 그거 맨날 동성연애만 보고 크니까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게 죄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동성연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를 허용하면 그 밑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꼰대 목사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해서 이것을 주장을 못하냐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가 꼰대 같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꼰대로 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민족을 멸망하게 할 수는 없죠.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생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생세대들은 부모에게 본대로 행합니다. 말로 그들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가 한 대로 그대로 본 걸 그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보여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찢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기가 힘듭니다.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의 왕들이 빛 가운데로 모여든다라고 했고, 원방으로 도망간 너희 자녀, 아들들, 너희 딸들이 너희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너희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간에 이상한 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을 봤을 때 이 롯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마중물이 되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참아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받은 바톤을 놓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왕들이 킹즈가 들어왔습니다. 원방에 도망갔던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기성세대 엄마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얼굴의 희색이, 그리고 우리의 집 나간 자녀들이 들어올 때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마중물이 되는 세대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의 왕들이, 열방의 킹즈들이 빛 가운데 나오리라. 집 나갔던, 멀리 원방으로 나갔던 아들들과 그리고 떠나갔던 딸들이 네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런 영광이 일어날 때 그 집안과 교회 안에 희락이, 희색이, 화창함이, 태양처럼 밝음이 그 집안과 그 교회를 휘감을 것이고, 그것을 열방에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열방의 가정들이 이 교회가 살 곳이구나 하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영광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빠는, 엄마는 이런 실수를 했었단다. 그래서 시간과 돈과 젊음을 낭비해버렸단다. 자녀들아, 아들들과 딸들아, 내가 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마라. 내가 한 실수를 너희들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마지막 주자이고 너희들이 주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톤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바톤을 떨어뜨렸던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았던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모세, 불순종,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한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던 사례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 30대 예수님에게 하시면서 우리들은 실패했었어. 근데 너는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성도들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난 다 했다. 영어 성경으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간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못 되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울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